그냥 주님, 주님 하면 되는 건가요? 에? 아니면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들은 주여 주여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23절이 충격적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오늘로 치면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목사 노릇하며 평생 살았어. 주의 이름 팔아서 주여 주여 수없이 그랬어.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난 너 모르겠는데? 넌 나 아니? 담도 모르겠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한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았는데 주님이 모르신대요. 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쉬워 그냥.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거든요.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주여 주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네? 도대체 그 주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한번 2장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창세기부터 찾으면 안 돼요. 네, 끝쪽에서부터. 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잘 표시해 놔요. 좀 이따 왔다 갔다 할 건데.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들이 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기는 자들이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신대요. 여러분, 만나는 만나인데 감추어진 만나가 있어요. 성경에서요,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데요, 그 만나는 누구에게나 다 그냥 광야에 그냥 하늘에 쏟아져 내리니까 누구나 다 주울 수 있었어요. 그 만나는 감추어진 만나가 아니야.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어진 만나가 있었으니 혹시 감추어진 만나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 표시해 두시고요.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3절. 출애굽기 16장 33절. 제가 일부러 PPT 안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꾸 성경 찾게 찾는 훈련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오예배도 PPT 만들어 올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만들어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금방 만들어요, PPT. 근데 여러분 성경 자꾸 찾으셔야 돼. 성경을 안 찾으니까 성경을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가 잘 몰라. 근데 이럴 때라도 어려우셔도 찾으세요. 찾다 보면 아, 성경이 이렇게 찾는 거구나, 여기 있구나,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33절. 자 보세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하나님의 법궤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요. 법궤 안은 세 가지가 들어가죠. 뭐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 여러분 집에 뭐라고 할까? 떡이 있어. 떡이 있는데 그거를 항아리에다가 놔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썩어. 그죠? 그걸 몇 날 며칠이나 그걸 보관할 수 있겠어요? 그치? 그런데요, 이 법궤 안에 감춰진 만나, 이 열어볼 수 없어요. 이 감춰진 만나는요, 썩을까 안 썩을까? 안 썩어요. 에이, 그럼 목사님 만나 자체가 안 썩는가 보죠. 에이, 만나가 안 썩으니까 거기도 안 썩는 거지 뭘. 진짜 그럴까요? 자, 잘 출애굽기 16장 그 앞에 19절 보세요. 19절 출애굽기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만나는요 금방 썩어. 하루만 지나면 썩어. 그런데 이 감춰진 만나는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온통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고 그 만나를 담은 법궤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요즘 사무엘하 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에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윗 시대까지 그 안에 법궤 안에 있었던 이 감춰진 만나는 썩었다 안 썩었다? 안 썩어.
놀랍잖아요. 다른 만나는 다 썩어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만나만은 썩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감추어진 만나가 뭘 상징할까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48 쭉 밑으로 내려오서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는 썩지 않을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안 썩어요. 썩을 양식들은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죠? 그 양식을 먹으면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감추어진 만나, 그 썩지 않을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살아요. 이 감추어진 만나,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이심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그 감추어진 만나다, 내가 그 썩지 않는 양식이다, 주님은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7절로 가봐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도대체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않는 양식, 먹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감춰진 만나로, 생명을 주는 썩지 않는 양식으로 받아 먹는 사람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감추었던 만나임을 알아요. 썩지 않을 양식임을 알아요. 또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줄 터인데? 또 뭘 줄 터인데? 계시록 2장 17절. 또 뭘 줘요? 흰돌을 줄 터인데. 그렇죠? 흰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교단이 하나 있죠. 무슨 교단? 백석교단. 그렇죠? 백석이 무슨 뜻이야? 흰돌. 흰돌. 여러분, 도대체 흰돌이 뭐예요? 흰돌을 준다는데? 백석교단은 왜 이름을 백석이라고 줬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먼저 목회했던 아산, 거기 그 동네가 그 백석교단 그 장정현 총장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정현 총장님 몇 번 본 적도 있고요. 제안도 받은 적 있어요. 백석으로 넘어오라고. 여러분, 흰돌이 무슨 뜻이야? 흰돌? 자, 이걸 알려면
로마 시대의 그 삶의 풍습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로마 시대 재판이 벌어져. 그러면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요, 넌 유죄야 그러면 검은 돌을 줘요. 그리고 넌 무죄야 그러면 흰 돌을 줘요, 로마 시대 재판을 할 때. 그래서 흰 돌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무죄라는 뜻이에요. 판사가 재판을 해서 넌 무죄야 그러면 흰 돌을 줘요. 또 하나 흰 돌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고대 로마 시대에 올림픽 같은 게 진행이 되어져요. 요즘은 여러분 종이로 된 입장권이나 아니면 어플로 된 입장권이 있어서 스마트폰만 보여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입장권 가지고, 스마트폰 입장권 가지고. 극장 갈 때도 그거 보여주고, 야구장 갈 때도 그거 보여주고. 그런데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종이가 흔하지도 않고, 그쵸? 양피지에 썼잖아요. 입장권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어디다 썼을까요? 이게 애매해. 그러니까 흰돌로 입장권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나름 문양을 새겨놓고 입장권을 만들어요, 흰돌로. 그래서 이 흰돌을 가진 사람은 이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흰돌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넌 무죄야라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고, 넌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라는 입장권을 말해요. 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흰돌을 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흰돌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개 권사, 너는 무죄야.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어. 또 하나는, 그러므로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너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오. 전혀, 그쵸? 예. 제가 오전 예배는 좀 주제가 무거워가지고 아멘을 안 하셔도 내가 이해하는데,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흰돌을 주신다는데, 천국 입장권을 주신다는데. 그죠? 아멘 좀 해봐요. 그죠? 예. 흰돌을 주신다는 건 그런 의미야. 넌 무죄야. 넌 이제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죽어도 어디가? 천국에 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근데요,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자, 계속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그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이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오늘 우리는 그 돌만 들고 가면 천국 백성인데, 그건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알 사람이 없어. 누가 받아요, 그 돌을?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받아요. 이기는 자가 받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돌을 받아요. 그 흰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이 들려올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확신이 없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평생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들은 귀가 열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그 흰돌은 받은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각자
오늘 우리가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대신 들어줄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대신 들어줄 수 있어요? 대신 믿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힘들과 그 이름을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이거 신천지에서 이 말씀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넘어가는데, 근데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로되.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애타는데 주님은 그들은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무리들이에요. 저 무리들은 아니래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무리들에게는 아니래요. 왠지 아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도대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 무리들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끼가 없어서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김남현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들은 사도 바울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였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14절부터 읽을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왜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요. 그들 마음속에 굳은 살이 배겼기 때문에 그래요. 딱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한대요. 뭘 두려워하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봐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대요. 자, 이 말씀은 제 스승님 말씀으로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스승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여 중앙성결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스승님. 제가 20대 후반, 정확진 않은데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에 만났던 제 스승님.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인들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게 제가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은 은혜 받는 걸 좋아합니까? 대답 잘해요. 은혜 받는 걸 좋아합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은혜 받으면 일단 예배란 예배는 다 나가야 돼. 은혜 받으면 예배 안 가고 배길 수가 없어.
새벽 예배도 나가야 돼. 은혜 받기 좋아해요? 은혜 받으면 11조도 해야 돼. 은혜 받았는데 11조 안 한다고요?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 자, 다시. 여러분 은혜 받기 좋아요? 나 그래도 은혜 받고 싶다. 감사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교인들은 은혜 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달라져요. 성도는 변해요. 제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교인들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난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제가 그때는 어려서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래간만에 그 목사님 만났잖아요. 요즘도 강의를 하실 때 그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는 것이 좋으세요? 그럼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 나는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는데요.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요. 은혜 받는 거 좋으세요?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요. 아예 눈은 감아버렸어. 귀도 막아버렸어요. 둔하고 이게 막아버렸다는, 귀 막고 눈 막아버렸어요. 왜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침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완악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어. 왜?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어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변화된 삶을 살지는 잘 못해요. 그들도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괴롭고 힘들어요. 주님,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내가 십자가 져고 가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까 우리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죠. 이 제자들은 그것을 왜 기도해요? 근데 무리들은 그게 싫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왜 내가 참아야 되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왜 나만 맨날 변화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좋아요, 싫어요? 감사해요. 근데 싫은 거예요. 싫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는 피해요. 그런 데를 안 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 말씀. 그들은 두려워한대요. 근데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눈으로 보는 자가, 그 귀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이 듣고 봤으면 좋겠어. 천국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그 감추어준 만나를 보았으면 좋겠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힌도를 얻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누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요? 귀 있는 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좀 할게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예수가 내 눈에 보여지고, 어떤 예수요? 감춰진 만나인 예수, 흰돌 예수, 그 예수가 내 눈에 보여지고,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정결케 했으며 나를 구원했으며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았음이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 예수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지길 원해요. 오늘 우리 부여자일교회 성도들의 눈이 열려지길 원해요. 귀가 열려지길 원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해요. 그게 성도예요. 오늘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그 주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